우리 7주양의 네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귀한 여정이었죠. 첫째 주에는 기도의 향을 올렸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관심의 향을 피웠습니다.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섬김의 향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도움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있거나 기도와 관심과 섬김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뜻 그래서 손과 발과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직 늦지 않았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7주양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나왔다면 어느 순간 문득 태신자가 이렇게 물어올 수 있습니다. 저기요, 고맙긴 한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평소와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순간이에요. 포털 검색창에 질문 하나만 치면 수십만 개의 답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는 온갖 지식이 넘쳐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사람들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에 끌립니다. 통계나 교리보다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담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연구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기도가 이러저러 하더라라고 말할 때보다 제가 남편 수술을 앞두고 밤새 기도했을 때 이러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에 더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려고 할 때도요, 리뷰를 볼 때 그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회사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보다 실제로 사용해보고 경험한 사람이 내가 써보니까 이런 게 참 좋던데요? 라고 하는 그 경험담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곤 하는 것이죠. 데이터는 머리를 자극하지만 개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의 향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신앙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는데요. 극적인 회심도 없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적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매주일 예배드리며 믿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도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 이하의 사람이 한 동네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근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십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물을 길었는데 이 여자는요, 혼자서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를 찾은 겁니다.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것이고 대화가 이어지고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점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그녀에게, 여인에게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한 생계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그간에 피했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꺼내서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난 그분,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신학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나눔의 본질입니다. 나눔은 자랑이 아니에요.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더 나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한 간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멋진 간증이요. 극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 삶에, 내 경험 가운데 없다면 나는 나눌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2020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중에 극적인 회심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꺼내놓을 만한 어떤 경험, 체험이 있는지, 그런 특별한 회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전체 신앙인들 중에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랐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회심의 경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때로 극적인 간증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간증이라고 할 만하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당신을 보호하시고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극적인 회심이 없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은혜이고 큰 간증입니다. 또 조용하지만 날마다 이어지는 내 삶 속에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간증이에요. 내 일상의 아주 작은 변화도 간증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선택해 나가는 평범한 순종도 간증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꺼내놓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운 처지를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혹 겪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역시도 굉장히 크고 놀라운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나눠요?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화도 많이 내고 실수도 자주 하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벽해졌다거나 삶의 어떤 대단한 끄집어낼 만한 자랑할 만한 변화가 있어서 지금 나눈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에서 핵심을 잡으셨습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해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봐. 이게 다입니다. 아, 거기에서 내가 이런 음식을 시켜 먹어봤는데 거기 정말 잘하더라. 맛있더라. 한번 가봐. 그게 다예요. 식당의 레시피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리 과학을 논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눕니다. 우리의 나눔도 이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전보다 화를 조금 덜 내게 됐습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참 따뜻해요. 말씀이 저에게 때때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사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갑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간증이고 나눔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나눔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녀는요, 확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단정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직접 보십시오. 판단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겠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이고 증언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관심 보이고 섬긴 그 태신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어느 순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야기했듯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꺼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완벽한 신학 강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연구를 깊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진실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삶을, 내 삶의 방향성을, 내 마음을, 내 일상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냈습니다. 당신도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요? 나눔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언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잠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전환이 되었다가 우리가 아까 건너뛴 부분이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새롭게 이어지는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자, 이 구절을 찬찬히 보면요, 나눔의 과정이 보입니다. 먼저 39절에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녀의 나눔이 첫 단계였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4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머무시거든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말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믿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이에요.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야, 내 말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내 말은 필요가 없다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역할이 여기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했습니다. 안내자가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나눔을 갖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나눔에 대해 갖기 쉬운 오해를 하나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나눔과 가정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담감 때문에 나눔을 어려워하곤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혹 내가 실수해서 이 사람이 더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증인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재판의 결과를 책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본 사실을,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뿐이에요.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야 돼. 내가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내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되게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 됩니다. 증인이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러한 나눔의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나눔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요. 확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한 번에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대화로, 만남으로, 나눔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자들에게 대답을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묻는 자들에게, 묻는 자. 억지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고 이게 복된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듣게 하고자 하고 그것이 내 역할이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강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아주 질리고 물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기되 자연스럽게 물어올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관심 가질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럼 어떤 순간에 나눔의 기회가 올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에 나눌 기회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나누어 갈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가요? 당신 요즘 평소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더 뭔가 편안해 보여요? 라고 할 때입니다. 그때도요. 교회 다니면서 요즘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깃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겠죠. 누군가 주말 계획을 물을 때입니다. 주말에는 뭐 하세요? 주일에 저는 교회 가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요. 만나면 행복합니다. 기다려져요. 당신도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에 대한 궁금증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찾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 놓쳐버린 시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억지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전도의 문을 여시고 기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준비하고 때를 잡으면 됩니다.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나누는 방법도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하는 게 참 힘든 분이 있거든요. 문자로 하면 굉장히
이야기도 잘 나누고 속마음도 나누고 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말로는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걸로 하면 돼요. 문자나 카톡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인데 이게 참 저에게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당신이 생각나서 한번 보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눔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보여주면 되죠. 이 짧은 영상이 나한테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한번 당신도 같이 보지 않겠어요? 책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겠죠. 집으로 초청해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기회도 갖게 될 겁니다. 혹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초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좋은 나눔의 기회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눴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바울도 거절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듣겠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죠. 10명에게 나눠서 1명만 마음을 연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10명 모두 거절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언젠가 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그 나눔 생각할 수 있고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사람, 그 친구, 그 이웃이 나누어줬던 그 이야기가 나를 살렸어 라고 하면서 가장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다 하시면 좋겠어요. 간증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거창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짧게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 모습 속에는 내 마음 상태, 내 생활,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곤 했는지, 이렇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지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친구에 의해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혹은 어떤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은 모두에게 있죠.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내 세계관에, 내 삶의 걸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은 변화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요즘 이런 작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의 변화. 이것만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종이에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나 핸드폰 메모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한번 그걸 준비해 보는 거예요. 3분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나눠보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색하시면 집에 가셔서 베개를 앞에 세워놓고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해보세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내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것도 없고 겹치거나 겹치지 않아도 상관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되었을 때 태신자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이 나눔이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만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시작한 그 나눔을 다른 사람이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뛴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38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추수하게 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는 남들이 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거다. 얘기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 먼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 이야기만 꺼내보고 한번 교회 가볼래? 의외로 건져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심은 것을 힘써 심은 것을 다음에 누군가가 거둘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심든지 거두든지 그건 해야 하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심든지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기다리시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 상황, 눈빛, 표정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집에 초청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니까요? 증인이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목사님, 전해야 한다는 건 이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활과 관계 속에는 그리고 나눔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해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장애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5 남편을 거쳤다는 수치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나. 나를 향했던 눈빛과 손가락질들이 있는데 하는 의심도 스스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죠. 피하던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복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질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야, 이거 괜히 말 꺼냈다가 어려운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성경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지? 물어보면 신학적으로 혹 깊은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런 부담은 애초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모르는 거 이야기하면 더 혼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 고친 맹인을 기억하시나요?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그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퍼붑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어? 그 사람 네가 볼 때 죄인이야 아니야? 너 그런 사람한테 눈을 뜨게 된 것이 말할 만한 문제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때에 앞을 보게 된 사람의 대답이요 굉장히 명쾌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쏟아지는 여러 질문들 속에서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건 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요?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성경이 진짜 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쁜 짓 하는 거 많이 보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전쟁이, 굶주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뭐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에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나도 모든 걸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들어주신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게 나한테는 중요합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완전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만 나누면 되는 것이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생각지 못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나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정직함이지 약점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 스트로벨은요, 시카고 트리뷴의 법정 전문 기자였어요.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기독교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전문 기자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찾아 들어갔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1981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답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충분한 답이면 됩니다. 나에게요.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다 우리 경험 속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요. 나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충분한 그 이야기. 두 번째 장애물은요, 완벽하지 못한 내 삶에 대한 부담입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 모습을 아는 이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완벽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애초에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인일 때 사랑받았습니다. 잘할 때가 아니에요. 완벽해져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실패하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런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나누는 것이죠.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화도 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매일 용서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요, 더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신학자,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요, 회심 후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쉽게 짜증을 내고 교만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변화가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난 그 작은 변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요, 관계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 나누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은 결코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한 번의 거절이 영원한 거절인 것도 아니에요. 씨를 심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더 전파되죠. 그는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더 전파될까요? 바울의 그 포기하지 않는 나눔이 다른 형제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나눔이 다른 사람을 격려했고 그들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퍼지는 방식이에요. 나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면 그것이 힘이 되고 또 폭발력이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누면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가 아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자꾸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나누었던 이야기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나누기 시작하면요. 목장에서 서로에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담대함을 얻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말합니다. 나누어요. 완벽한 간증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으로 정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경험한 것을 나눴을 뿐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동네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따르게 되죠. 한 사람의 그 진실한 나눔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눔은 우리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를 나누는 거예요. 나눔에는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러운 순간을 찾고 기다리십시오. 준비해야겠죠? 말로도 글로도 함께함으로도 우리는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두렵습니까? 아는 것만 말하면 돼요. 불완전함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은혜의 증거입니다. 관계가 걱정되십니까?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실천사항이 있었죠? 간증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지금의 변화요.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으면 돼요. 정리를 안 하면 기회가 됐을 때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태신자에게 베개를 두고 나눠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7주양의 5째 양, 우리 소망의 양을 지나는 주간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하는 주간이에요. 이 주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또 초청장도 준비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품은 그 얘기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보는 주간이거든요. 다음 주는 초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어야 그 예수님 한번 같이 만나보자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해요. 나눔의 다리를 놓아야 초대의 길이 열립니다. 11월 2일 새생명축제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종종 그날을 꿈꿔보거든요. 그날 이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리고 이번 주 시작되는 여러분의 나눔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고백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살린 그 이야기가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초대장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대와 소망으로 힘껏 나눔의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